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들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만나러 간 교인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아주 오늘처럼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편지보다는 이메일로 소통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편지로 서로 이야기를 대신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오늘날처럼 컴퓨터라든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여자매, 여집사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베베는 이 바울의 편지를 맡길 만큼 바울에게 아주 깊은 충성과 또 바울에게 신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데 불안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동력자는 목사가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포이벤인데요. 포이벤, 이것은 빛나다는 뜻입니다. 빛을 밝게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이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하고 진리의 빛을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어둠의 빛을 밝히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의 영혼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밝혀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고 또 교회와 성도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동역자가 있고 또 영원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서로 좋을 때에는 잘 지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떠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실제로 바울이 전도하는 여정 가운데 바울의 신뢰를 저버리고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에게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오늘날로 말하면 대장장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바울을 믿고 따랐다가 나중에는 배교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 바울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동역자 되시고 우리들도 주님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여집사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녀를 영접하라고 하고 그녀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남자들도 가기가 쉽지 않은 아주 먼 거리였기 때문에 바울은 여자의 몸으로, 베베는 여자의 몸으로 그 긴 거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베가 그 편지를 잘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서로를 위해 수고했던 그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 26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9명이 여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퍼의 어머니,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여기 보면 9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나라에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리스가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을 끝까지 뒷바라지했던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 이름의 뜻은 늙다라는 뜻인데요. 당시에 로마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젊고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이는 정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제가 볼 때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이 부부는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가 이름이 늙다고 그 아굴라 이름이 독수리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본명을 부르기를 더 좋아했고, 누가는 브리스가의 애칭 브리스길라라고 이름 부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늙다, 브리스길라는 늙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늙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서신에서는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부르고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라고 부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로마 교회를 굳건히 세운 일에 헌신했고,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바울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을 때 끝까지 바울을 옥바라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상황들을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동역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 앞에서, 모든 위협 안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끝까지 바울을 대신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바울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사도행전에도 기억하고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만났던 많은 동역자 중에서도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맡길 수 있는 동역자, 정말 목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를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 상류층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아리스불로, 나기수, 여기는 헤롯 가문의 출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6명의 이름들 가운데서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사용했던 흔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암블리아, 위르바노, 험에, 빌룰로고, 율리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정형적인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교인들이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신분적인 격차가 꽤나 있었고 교육적인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인종적인 차별이 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로마 교회로 교인들을 모아주게 해주시고 계층과 성별과 사회적인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임은요, 유유상종입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연락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안 보면 그만입니까? 교회는 다녀야 하는데. 그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의 모임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각자의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주님의 한 몸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질성을 가지고 모입니다. 이런 다른 이질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는 동질성을 만들어가는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요, 하나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의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리를 믿고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존중하고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의 인정받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짐을 나눠지면서 주님의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 선교교회, 우리 이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에 충성을 하고 일꾼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사회적인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특별한 공동체였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인물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경제적 배경이라든지 그들의 고향, 환경, 그들의 캐릭터들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들이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평범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순 그리스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 오늘 14절, 15절에 나오는 모든 이 등장인물들이 다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심리학학자,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여기 14절, 15절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황제의 집에 속한 노예였거나 자유인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아마도 노예 출신의 자유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순 그리도라고 하는 사람은 비할 데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실의 명단에 이름에 올렸던 자유민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고는요, 불타는 열심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정형적인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험에는요, 그리스의 신 허르메스에서 등장한 이름이고요. 이 역시 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드로바, 아버지의 인생이라는 뜻이고요. 이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로마의 형제의 측근이었다가 나중에 처형을 당한 노예 신분의 자유인이었다고 합니다. 허마 역시 아까 허메와 마찬가지로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에서 따여진 노예의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황제 집안에서 섬기던 노예였다가 자유민으로 해방된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빌롤로고와 룰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 지금 바울의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빌롤로고와 룰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 또한 노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빌롤로고라고 하는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말하기를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하급 관리의 이름으로 자주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름의 순서상 이 빌룰로고가 가장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집안의 아버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순서 율리아는요, 당시에 노예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여인이 누구인지 책을 찾아봤더니 바로 빌룰로고의 아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룰로고와 율리아는 노예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레오와 그의 자매는 빌룰로고의 자녀들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올른바는 올림피아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노예의 이름입니다. 이 올른바는 아테네의 신들의 거처라고 했던 올림푸스 아시죠? 올림푸스의 어원에서 나왔고 아마 원래 이교도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한 가족, 쉽게 말하면 가족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들처럼 교회에 상가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겠습니까? 예, 성전에서 마당에 가끔 모이던 것 빼고는 전부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을 가정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하려면요 자신의 사생활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집에 들락거리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집에서 거행했기 때문에 그 일일이 교인들의 식사를 다 집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주로 고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으려고 초대교회에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음식도 베풀고 집을 청소하고 오픈하려면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많은 헌신이 요구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많은 바퀴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들을 수 있었던 바로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바울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이들에게 하나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나오는 바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노예의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노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저주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예는 가족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과 부리는 종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노예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하고 정반대의 관계입니다. 주인은요, 이 종을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주고 사고 할 수 있고 하대할 수도 있습니다. 좋든가 싫든 간에 무조건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계적인 관계로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노예적인 사회 시스템입니다. 노예는 도망갈까봐 그 주인이 불의 연장으로 도장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오늘날처럼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투표권이 있었을까요? 노예들이 우리처럼 학교에 다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2년만 다녀오면 되는데 노예는요, 한번 노예면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노예선을 타고 망망대해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고 쇠고랑에 차여가지고 그 배 바다로 떠나는 그 노예의 얼굴을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노예들을 대할 때 주인과 노예가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 1세기 로마 시대, 이 노예제도 시대에는 무조건 노예들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했고 생사 여부가 다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갑질을 많이 했겠습니까? 노예는 참으로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노예라고 하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에 담긴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노예와 주인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저주스러운 단어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낮춰졌다고요? 종의 형체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종의 형체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예의 자리까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수많은 노예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의 사랑에 표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속한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서 7장 22절을 보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죠? 바울은 로마의 자유인이었지만 전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 매일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신앙 고백을 담으면서 나는 앞으로 평생 주님의 노예다, 평생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바울은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주님께 속한 노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바울.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종입니다, 이것을 계속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이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종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저는 목사님이다 라고 소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는 머슴과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높은 학위를 가진 것보다요, 성도들에게 정말 머슴 같은, 부릴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요, 석사까지 공부했는데요, 3년 더 하면 박사학위입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높은 학위를 가지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 잘 섬기는 것이 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가고, 머슴처럼, 종처럼, 목사님 좀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뛰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슴처럼 편하게 만나고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같은, 그런 머슴 같은, 종 같은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오직 주인만을 섬기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 속한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에 우리가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귀걸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식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종이 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주인을 섬기고 7년이 되던 해에는요, 다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이 정해준 아내와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았다면 6년이 지난 해 7년이 되는 때에는 가족을 남기고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가 끝까지 노예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같이 살려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인과 함께 재판장으로 가서 송곳으로 자신의 길을 뚫어서 평생 제가 노예로 살겠다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노예들이 그 자신의 소유물, 종의 소유물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길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길을 뚫은 종과 길을 뚫지 않은 종. 이 귀걸이를 한 종들은 내가 평생 이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길을 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귀걸이의 이 시작이 바로 이 구약의 출애굽기, 바로 이 노예의 상징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길을 뚫음으로 내가 종식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의 원천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하는 신앙 고백, 이렇게 길을 뚫는 것은요,
또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다 하는 것은요, 로봇처럼 우리가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 학자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에 가면요, 치킨을 튀기는 로봇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카페 가면요, 바리스타 로봇가요, 커피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식당 가보니까요, 요즘에 로봇가요,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사람과 컴퓨터가 체스 대결하면 컴퓨터가 이기고요. 또 심지어 바둑도 대결하면 누가 이깁니까? 컴퓨터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이 바둑의 경우의 수는 우주와 가깝기 때문에 바둑만큼은 절대 못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인간 최고수 이세돌이랑 AI가 붙었는데요. 인간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요,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이제는 체스, 바둑 다 인류가 다 정복당했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이 인간의 두뇌는 하나인데 컴퓨터는 수십 대, 수천 대의 컴퓨터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 AI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는 기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컴퓨터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계산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들 이 신앙을 속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실 거야, 이거는요 컴퓨터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합리적이고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인공지능은요,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이 믿음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아무리 더 빨리 계산하고 수십 배 더 잘 기억한다고 한들 우리 인간의 믿음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우리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AI는요, 우리가 입력하지 않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입력하고 주입해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 주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단의 노예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원래 죄의 종노릇 하고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단의 다 자식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저의 인생이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종으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는데 그 제자들, 그 당시에 아무도 노예들도 그 발을 잘 씻겨주지 않는데 노예들 중에서 노예들만 하는 가장 하찮은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리 사단의 저항이 거센다고 한들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오늘 모든 형제들에게 무난하라고 했는데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성도 같은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입해서 우리가 뭔가를 획득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요, 공장에서 가공품처럼 우리가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동역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기 나오는 바울에 나오는 이 편지들처럼 여러분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던 과정들을 보면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아주 중요한 사도들도 있었던가 하면 이 사도들과 바울만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바울을 섬겼고 바울을 도와주었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울 당시 고대 사회에 여자들의 신분이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자들도 노예들도 자유인도 또 귀족인도 다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운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회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듯이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주님의 열심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한 만큼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 있는 주의 종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은요, 교회의 충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물질에 봉사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한 일만큼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늘의 상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에 바울을 도왔던 이 수많은 이름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주를 위해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영광의 이름들처럼 나의 이름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동역자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모든 일에 힘써서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몇 교인들은 또 가족을 만나러 또 아버지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도시성교교회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날마다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 도시 성도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우리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